오늘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방법, 그 방법은 성경이다. 성경으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에 맞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의 5대 사명?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회의 5대 사명은 교회 교리를 보면은 이 5가지 5대 사명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두 번째는요. 캐리그마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또 이어서 또 다른 한 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 사명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는 우리들끼리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끼리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구제와 섬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봉사를 해야 돼요. 또한 같은 교인들끼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사명이에요. 자, 네 번째 뭘까요? 오늘은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죠.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이 없이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입니다. 교육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양육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감정적 신앙생활에서 기복신앙에서 멈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그렇습니다. 친교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는 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죠.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행복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을 좀 보세요. 근심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항상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5가지 교회 5대 사명 뭐라고요?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 5가지 항목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교회 성장학 통계로 봐도 교회가 놀랍게 건강하게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5가지 사명을 잘 조화롭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는 교회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5대 사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너무 당황했어요. 약간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조승 집사님은 부끄러움 따윈 없다. 우선 아멘을 지르고 본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임목사의 몫이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요기도에 몇 명 오시죠? 갑자기 아멘이 적어지시죠? 자, 전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죠.
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증거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친한 친구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식탁이 있잖아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 친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주여! 를 외치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요. 아유 못 살아. 자, 이렇게 봉사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이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동시에 전도는 내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봉사는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는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친교는요. 우리 교회 열심히 놀고 있습니까? 아멘. 여기선 아멘이 크게 나와도 돼요. 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어부들교회 주일 예배를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교회 5대 사명을 말씀드린 이유가 특별히 교회 5대 사명 중에 교육도 사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교육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육의 열심, 배우는 열정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부들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 교육을 하는 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시작을 했죠.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성경 읽어지네를 통해서 구약을 끝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교리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해보면 답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나는 성도님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배움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는가? 라고 하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있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목사님 바빠서요. 일 때문에요. 교육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많이 상실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인 이 교육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상실되는 이 시점에 열심을 내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많이 상실되고 있단 말이죠. 이 시점에 다시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볼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유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이 유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디모데야 잘 배워라. 잘 배우라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라 라는 유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러 갈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무조건 말씀으로 이제 다 이영자 권사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저 빠졌네요.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 나의 그 행실은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말을 하죠. 너가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봤다. 그 박해를 너가 보고 있다.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곳에서 네가 보았던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지금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박해를 네가 보았는데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게 어떤 행위를 가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돌질을 했냐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정말 사경을 헤맬 법한 그러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했고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어요. 근데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을 그럼에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설령 네가 죽음의 위협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이 너를 막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나저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에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해라? 거하라. 다시 이야기해서 너는 어떠한 상황에도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정말 궁극에 처한 고난과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일에 항상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들이 디모데가 되어보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되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배워라. 나의 믿음의 태도란 너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의탁하고 주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 찬송가 369장 박판기 집사님과 불렀던 것처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주께 아뢰라. 주님을 의지하여라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배우라고,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지금 들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디모데가 우리 성도님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조건 아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솔직하게. 제가요, 10월 달에 설교 세미나를 갑니다.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가요. 너무 좀 부끄러웠던 게 그 설교 세미나를 홍보하는데 그 우측편에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강사 그게 아니라 단체 사진에서 제 사진이 같이 나타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도전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설교가 이야기식 설교잖아요. 이야기식 설교가 꽤 그래도 내가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걸 또 다짐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이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신청서에 이런 칸이 있었어요.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할 법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설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원할 겁니다. 은혜롭게 설교하는 거. 모두 다 원하지만 그 답을 찾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질문인 거예요.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걸 제 스스로 자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제 안의 목마름을 질문한 거예요. 은혜롭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이 목마름을 제 그 다짐을 그 질문으로 적은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이 권면 있잖아요. 권면. 이걸 배우라라는 권면을 우리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맞나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만 딱 키면요. 설교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씀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막 설교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도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답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답대로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배워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라는 이 권면을 사실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이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디모데에게 한 이 유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동의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지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뜨끔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답대로 실천하는 정말 진정한 답,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방법이 뭐래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무엇보다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배움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시편 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직 다윗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 힘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힘이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잖아요. 다윗의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뒤를 보러 들어오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근데 그때 숨었던 굴이, 사울왕이 뒤를 보러 온 곳이 다윗 일행이 숨었던 굴이었어요. 사울왕이 뒤를 보는 순간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난리가 났죠. 당장 사울왕을 죽이자고. 근데 다윗이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려줬어요. 왜요?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또요, 사울왕이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사울, 무장해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또한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다윗을 치적할 때.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사무엘상 31장에 누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1장에 어떤 내용이 펼쳐져야 돼요? 다윗이 이 수습을 하거나 나라를 재건하거나 이런 내용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시작하자마자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한 이야기예요. 1장 1절 내용이 다윗이 아말렉을 제거하고 돌아온 이야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 그리고 2절부터 내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장 2절부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죽지 못해서 정말 실현하고 있을 때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 청년이 죽이고 그 기쁜 소식을,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하여 다윗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죽인 사람은 다윗에게 영웅 대접을 받을까요? 역적 대접을 받을까요? 영웅 대접을 받겠죠. 그 아말렉 청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하거나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가 아말렉 청년이라는 걸 듣고 다윗이 죽여버리잖아요. 영웅 대접한 게 아니라 아말렉을 죽여버려요. 왜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에 그때 그 뒤를 공격한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이었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은 아말렉이 상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불신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온다. 사단의 상징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에 너희는 항상 나 여호와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이야기에서 항상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 다윗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성경을 공부했고 연구했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정권이 바뀌어지는 이 교체 시점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강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연구했고 공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앞으로 세울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체화하는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유언이 성도님들에게 한 유언이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배워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래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이 믿음의 태도를 배우래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다는 이유로, 내가 저렇다는 이유로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교육할 때,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우고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 그것을 실제화 시켜준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웠더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타났고 실제로 아말렉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게 실제화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에게 약간 부담감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도 양육을 합니다. 고로 빠지지 마십시오 라는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박판기 집사님이 주한이나 승아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한이나 승아가 오면 오후 양육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교육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저와 오 양육을 하고 열심히 배우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현진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들으셨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자, 소주 집사님,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끄러워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자 남석기 집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드시고요. 깨닫는 게 많아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네. 왜 갑자기 다 죄인 모드가 되시죠? 성도님들, 전 조인주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생각해요. 정말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동기와 힘이 생겨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우리 교회가 친교 정말 잘합니다. 오늘도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부장님 가정에서 포도도 준비해 주시고 막 고기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제 시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정말 친교 잘해요. 교회에 오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도 열심을 내야 되고 봉사도 열심을 내야 되고 교육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부 주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는 이유로 저렇다는 이유로 내가 그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많이 상실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다윗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성경의 힘을 통하여 그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